마이크가 적응을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사 한번 하러 갑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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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부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작년 상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수련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지체들 어려움과 힘든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답을 찾게 주시고 또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확실하고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위대성을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시 껐다 안 켜고 보겠습니다. 들립니까? 우리 대충 하죠.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해 들리죠? 예. 들리죠? 한 목소리로 가르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라서 믿음으로 믿음의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도리설교입니다. 도리.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뭐냐 하는 겁니다. 매일 이야기했지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원 방식입니다. 타종교는 인간의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몸부림치다 보니 어느 순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선이나 고행을 하기도 하고 수양을 쌓기도 하고 종교적인 체험이나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또 공덕을 쌓는 부도자적인 모습으로 모든 다른 종교들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이 종교적인 체험을 얻으려고 하거나 어떤 깨달음을 이렇게 얻거나 어떤 그 경기, 자기 경기에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구원을 뭐라고 하느냐?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주도적인 구원이다. 어려운 표현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어디까지 올라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없습니다. 불분명하기 때문에 평생 그냥 구도자적인 모습으로 몸부림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 종교적으로 보이는데 왜 그렇게 몸부림치냐니까 구원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이제 반대인데 신이 인간을 찾아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만드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가져와서 아무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자기 자랑은 아무 구원의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의 가문에 있다고 해서 구원에 도움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조건이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단 1%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싹 다 하시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주도적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도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기독교의 구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피동적인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될 때 구원이 서서히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다 임해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든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고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이 구원이, 그래서 요즘 그 구원파가 득세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구원파는 뭐 이렇게 밍밍하냐, 구원은 확실해야 되고 뭔가 사이다처럼 올라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구원파에서는 이 구원파 때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깨달음이 온다. 깨달음, 이옥수 이런 사람들 보면 깨달음 이런 것들 갖고 막 집회를 많이 하거든요. 특별한 깨달음이 온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구원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주신 것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능력은 많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무능력자입니다. 그래서 타종교는 인간을 이제 긍정을 하게 되는데 기독교는 철저히 인간을 부정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신 것만 긍정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인데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됩니다. 복음의 핵심인데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아주 요약적으로 한 절에 걸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죄인들을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셔서 죄인들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그 죄에 대한 진노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쏟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내 죄다, 내 죄인됨을 인정하게 될 때,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구원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듣던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놀라운 이 교환이 나게 됩니다. 증가가, 어려운 말로 증가라고 하는데 증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죄들, 허물들, 형벌들, 또 하나님에 대한 심판들,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다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었던 그 의들, 구원들, 생명들, 아들됨들,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처리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당당한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구원을 본문에서는 뭘로 표현하느냐?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의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없고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믿음의 백성은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되고 보호를 얻게 되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서두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나는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던 이유는 그 당시에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너희들이랑 믿기도 하고 너무 단순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러면서 쭉쭉쭉 설명을 내려갑니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죠.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냐니까 이 구원 방식이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하고 완전히 정반대고 너무너무 탁월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탁월하다는 겁니다. 이 복음만이 완전하고 확실한
구원 방식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전반전을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 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데 헬라어로 디카이오순에 뭐 그냥 한 번 더 잊어버리세요. 나도 할 때마다 봐야 돼. 디카이오순에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 정의롭다, 옳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죠. 인품, 성품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잖아요. 이분은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옳습니다. 바르신 부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니까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요.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바르고 옳고 정의로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옳은 것은 하나님의 의인데 개념이 상당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기준이나 하는 문제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정색을 하시면서 왜 나를 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보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구나. 예수님은 불의하시네. 죄가 있으시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것은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생각했던 그 선의 개념 이것을 안 받아들인 겁니다. 부자 청년이 생각했던 그 선의 개념 그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형식적이지만 잘 지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윤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부모 공경했냐? 도둑질 하지 않았냐? 그걸 어릴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자기 시기에 그 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선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주님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구원받기 위해서 붙들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의의 기준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 상대적인 의의 개념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성경에서는 온전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구약의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1000년 이상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실패를 해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영원히 축복의 땅으로 주시겠다. 영생으로 이끌겠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나라도 빼앗기게 되고 다 포로로 잡혀서 아주 비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정죄함만 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 너무나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이루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실패를 한 것입니다. 실패한 결과 그들은 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것은 그냥 살펴보고 조사해보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하나님 입장에 보니까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건 선언입니다. 선포예요, 선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조금도 하나님께 인정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고상한 사랑 속에서도 참 죄라고 하는 독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바르게 살리고 노력을 하지만 그 시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정치가들이 참 욕을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그 유족들은 그 아주 자녀들 잃고 와서 정말 눈이 툭툭 부어서 그냥 통곡하면 잠도 못 자는데 옆에서 라면을 먹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유니폼 가져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욕을 덤태기로 들어먹은 거예요. 이게 사랑하기 위해서 왔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거 가서 자기가 챙기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정말 순수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 안에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적대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정하나 무조건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반발심을 가지게 됩니다. 애들도 보면요, 자기를 찾으러 가도 뭐 부모가 말하면 무조건 일단은 뭐 반대부터 해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안에 적대감이 있어 그렇거든요. 인간의 제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정죄감만 남게 되고 하늘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을 자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만 확인하게 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만을 자꾸 확인하게 돼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루터지 않습니까? 루터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정말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고 수도원도 들어가고 교황청 앞에 가가지고는요, 어떻게 했냐면 계단 하나하나 올 때마다 키스를 합니다. 그 계단, 그 더러운 계단 기어오가면서 하나하나 키스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럴 때마다 정죄감으로 시달렸고 너무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 때가 없었다. 그렇게 사서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길을 가다가 막 천둥이 팍 쳤습니다. 너무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걸 가다 보니까 천둥이 확 쳤는데 이것을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심판 소리로 듣고 그게 바로 쓰러졌고 두려워 떨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기쁜 소식이고 축복인데 이렇게 두려워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죄감만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공포만 자아내게 된다면 이게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성품주, 인품이나 신성주의 한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 할 때 그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를 마련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받아주시는 새로운 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자기 의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직접 마련하신 새로운 의의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인데 바른 것은 뭐냐?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조건이요, 기준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옳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장님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관계에서 오라게 돼요. 이게 옳지 않은 것이죠. 더 높은 권위를 가진 기준에서 옳은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할 때 나타났다 리빌 이것은 계시라는 뜻을 해요. 계시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의 머리나 연구나 수고로 밝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 속에 있던 것이 한순간에 막이 펼쳐지듯이 한순간에 전모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극할 때 어떻게 하면 막이 갇혀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순간 띡 하면 1, 2, 3, 4, 3, 2, 1 이렇게 하면서 문이 쫙 열리면서 거기서 막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뭐가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계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의의 조건이 명확하게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흐릿하거나 모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마련하신 의의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새로운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율법 아래 태어나셨습니다. 율법 아래 오셨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지배 아래 오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은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이 너무 연약해서 지키지 못한 것이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너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거든요. 율법의 진짜 의미를 새롭게 산상수훈에서 다 밝혀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혀 죄와 허물이 없으십니다. 인간과 사단이 이분의 죄를 밝히려고 그렇게 사사치 조사를 했지만 될 것만한 죄도 하나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의의 조건을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의로우신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육신 입고 오신 이유는 그 육신으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분은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하고도 남을 정도로 귀한 보혈의 피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피가 참 중요해요. 피. 이분은 피를 흘리셔야 돼요. 보혈의 피죠. 보혈의 피. 우리의 모든 죄를 보상하고도 남는 그런 의미를 뜻해서 보혈의 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은혜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다 갖고도 남는, 보상하고도 남는 값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보혈의 피라고 얘기할 때는 오고는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다 구속하고도 남는 그렇게 엄청난 값진 보배로 피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구원해주러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과 두려움들은 주님께로 다 넘어갑니다. 이때 이제 거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치르시는 그 형벌로 우리의 죄가 영단번에 처리가 된 것입니다. 대신 죄인된 우리에게는 예수 그때 그 놀라운 정말 의로운 거룩한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신다 하는 것이 뭐냐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하신 새로운 의의 조건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된 새로운 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에도 있을 수가 없었던 그런 너무너무 깊이 있고 너무 확실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속죄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의를 우리에게 다 공짜로 다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는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반항하고 부패한 인생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이 나타난 정말 따뜻하고 정말 새롭고 우리를 눈물나게 하는 그런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항상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되냐,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냐, 우리가 얼마나 대책 없는 인간이냐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동시에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극치, 이 감격에 의해서 우리는 막 이 전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존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아들 삼아주시고 공짜로 모든 하나님의 부여하심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것만 생각하면요, 우리 인생은 전율이 나네. 전율이. 이게 뭐냐, 이걸 우리가 쉬운 말로 은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 말씀을 자꾸 들으면 정말 허물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정말 입이 다물어집니다. 정말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게 돼요. 그런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게 될 때 그냥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 이 놀라운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내가 잘 믿고 내가 자꾸 잘 순종해야 된다,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죠. 복음 안에는 거역하고 아무 가망성이 없고 영적으로 철저히 죽어 있던 우리들을 은혜로 다시 살리시고 높게 해서 결국 의인 되게 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격이 중요해요. 의라고 하는 건 자격이라고 했잖아요. 관계에서 다른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을 가지니까, 아들의 자격을 가지니까 얼마든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진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므로 인간의 상태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그냥 연약하더라도 이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율법의 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의로우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정당함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복음의 빛으로 나아가면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보게 하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결국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구원,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느냐 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완전한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뭐죠? 믿음. 어떤 사람들은 신념으로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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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믿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념인데 인본적인 그 신념주의입니다. 인간의 가능성과 이 잠재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불가능한 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 다른 것도 맹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합니다. 자기 암시죠. 자기 암시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자기가 그냥 믿고 싶으면 마음대로 믿는 겁니다. 이런 신앙은 주관적인 신앙이고 강박증적인 신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탐욕을 그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끌고 와서 이루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더 신앙 안에서 고도의 그런 이기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그 특강 시간에 얘기했지만 조엘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덜해서 우리 안에는 뭐 하나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복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차가 보면 250km까지 갈 수 있는 메타가 있는데 우리는 자신이 없어 120분에 못 달린다는 거예요. 옆에 차가 200을 확 달리니까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그냥 200을 올려버리자. 이렇게 이제 능력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조엘 오스틴의 긍정적인 사고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게 전부 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입니다. 그거. 그러다가 사고 납니다. 믿음은 어떤 가정이나 확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100% 확실한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연성이 아니라 메이, 프라블럼, 프라블 이런 게 아니고 머스트, 확실한 겁니다. 100%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from faith to faith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구원에 오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방금 전에 말씀을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 공로는 절대로 구원에 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미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복음 속에 나타난 구원 방식,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의 조건을 만족시켰다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해서 할 수 있거나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근거를 해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자신이 얼마나 죄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구원받을 길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없고 정말 심판이 예정된 그런 죄인임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의 은혜만이 나를 이 공부에서 이렇게 세울 수 있다. 그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것이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100% 믿고 내 걸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내 걸 갖고 막 믿습니다 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이거는.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까지도 우리 자신의 공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믿는 것 자체, 내가 믿어주니까 그래도 구원을 받은 것이지. 이것은 벌써 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믿어줬잖아요. 내가 수용해줬잖아요. 이것도 행위로 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구원의 성격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도 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이 영어로 from이죠. from through 통로잖아요. 관입니다. 관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의가 인간에게 오게 되는 그 관이에요. 관 통로라는 통로 도구죠. 도구입니다. 수원지에 너무 신선한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정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수도관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원지에 있는 물이죠. 물. 그거 뭐 흙탕물에 갖다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수도관도 누가 설치했느냐? 이 수도관도 하나님이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가정은 뭐냐? 하나님께서 수원지 물도 주고 수도관도 설치해놓고 뽑기까지 설치해놓고 이렇게 쓰면 그냥 뭐 나오는 물을 그냥 받아서 밥에 먹고 마시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는 아주 어려운 신학적인 이런 언급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믿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말해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뭐 헷갈립니까?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쉬운 말로 I am nothing, God is everything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왕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왕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를 주장하고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순간 구원은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자랑과 자기 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분에게 항복하는 것. 나에게는 어려운 것이 1%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멸망받을 그런 심판 예정된 존재밖에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제일 어려운 것이 이 문제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동국에서 와가지고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간식 못 먹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취급받을 때 제일 힘든 거예요. 그 생활들도 좀 힘들어하는데 그런 경우 있어서 또 우리는 막 의사도 새로운 좋은 거 주기로 하는 게 다 고도의 거 인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게 그렇게 사람 힘든 거예요. 이게 뭔가 기여를 해야 돼요. 어디 가더라도 뭐 기여를 하고 이렇게 밥을 얻어먹고 이렇게 해야 되지. 돈도 안 내고 많이 밥만 먹고 이렇게 하면 눈치 보여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될 때는요, 자기 자신이 뭔가 가치 있는 일에 기여하는 것이 있을 때 삶의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요,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자기 노력과 기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세상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경기적으로 그렇게 하면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 자랑하고 다른 사람 인생까지 판단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귀한 게. 그래서 평생 뭔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걸 힘들다 하지 않아요. 우리 밭에 어떻게 저 살아가나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복음은 뭐냐? 이 모든 노력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공로만 붙들고 나는 무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물도 아니고 간도 없고 쓸데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리인데도요. 거기서 감사합니다. 이야, 조금만 서운케 대접하고 막 마음에 안 드는 소리하고 이렇게 하면요. 아이고, 참, 눈꼴 살아와서 못 볼 때 참 많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구원의 은혜는 막히는 겁니다. 수도관이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난 아무것도 아니, 맹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이 모든 노력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 각자에게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부유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맺어져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섞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유대교는요, 믿음 외에 장로들의 전통을 섞었고 인간의 유전을 섞었습니다. 말씀의 종교 행위를 많이 믿었습니다. 금식을 추구했고 11조를 막 그렇게 철저히 했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고 점점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대신에 진리로 인간들은 막 억압을 하고 영혼을 막 판단하고 아주 이상한 위선적인 종교로 변질이 되어버렸대요. 왜요? 믿음에 다른 걸 섞어서 그렇습니다. 외식적인 율법 지킴으로 자기 공로를 자랑한 아주 교만한 종교로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 지금 만나도 굉장히 교만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친구하지 마세요. 인간 취급 못 받아요. 이 로마 가톨릭은요, 믿음 외에 인간의 공로를 섞습니다. 고행을 섞고, 선행을 섞고, 종교적인 열심, 공덕을 추구합니다. 그 결과,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되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요, 이 가톨릭이 그냥 미신적인 종교로 너무 많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교만과 정오와 오류와 무지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는데 중세 1000년 동안 암흑으로 쑥대밭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왜요? 믿음 속에 전통을 섞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자기 자신의 가르친 거리를 버리고 그 다음에 온 이 거짓 유대 교사들의 교훈은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그 거짓 교훈을 책망하는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빼앗기게 되고 너희들 육체의 열매만 배치지 않게 되느냐.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거나 섞게 될 때 은혜는 사라지고 복음은 변질이 되고 은혜의 자리에 인간의 자랑이 대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두 번째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은 알겠는데 하나님 의가 우리가 오게 오는 통로다, 도구가 된다는 걸 알겠는데 그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물론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믿음으로 옳게 된 영혼들은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아니면 첫 번째 믿음은 약한 믿음이고 믿음이 자꾸 단련이 되면 강한 믿음이 된다, 점점 나아진다, 그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다 하는 그 테마 안에서 뒷부분의 믿음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은 그 구원을 확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자신이 참 위대한 구원을 내가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두 번째 믿음인 것이죠, 그게. 좋은 선물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게. 왜 선물의 의미를 알게 되고, 선물 보고 막 기뻐하는 것이죠. 그 막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면요.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 구원의 의미를 알게 돼요. 그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참 축복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감사하게 되고, 구원을 기뻐하게 되고, 막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이런 선한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놓여나서 참 자유자의 행복을 알게 되고, 내가 절대로 이 자유는 빼앗기지 않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다 할 때 그 두 번째 믿음의 의미는 이렇게 의미가 되는 우리의 믿음을 막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17절 제일 하반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요. 구약에 있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믿음으로 오는 구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신약에서만 새롭게 생긴 교리가 아니고 바울 사도가 새롭게 만들어낸 구원론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구약 백성들도 동일하게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이나 할례로서 구원을 온 것이 아니고 여전히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서 말씀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무자비한 바벨론 군대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범죄한 것, 또 뭐 징벌받아 마땅한 것은 인정을 해요. 너무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필이면 바벨론 큰 바벨론 큰 나라를 들어서 왜 심판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더라도 바벨론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데 1000배 만배 더 훨씬 나았는데 하필이면 제일 악독한 무자비한 바벨론 군대를 들어서 우리 백성들 왜 심판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반드시 유다는 망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항의합니다. 공개적으로 항의합니다.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을 주어서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다고 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의인은 오직 주님의 피의 공로만 의지했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은 반드시 그 나라가 망한 가운데 그 영혼은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영혼을 죽이거나 망하게 할 세력은 바벨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도 그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묻어나도 그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도 그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위대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노력이나 자기를 주장하게 될 때 그 구원은 그 영혼은 결국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때 철저하게 망하게 된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망하는 예외가 없는 완전히 싹쓸이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지만은요 그 결과는 결국에는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밖에 불러온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인간의 모든 노력이나 자랑이나 율법의 의를 통한 구원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그분께 자기의 모든 인생을 드리니면은 모두 다 구원을 해서 영생으로 이끄신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고 구원까지 얻으려고 하는 아주 탐욕스러운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모든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긴급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느냐, 그분 자신에게 내 인생을 드렸느냐, 여기에 우리 모든 인생의 행불행과 축복과 저주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서 정말 남아있는 인생이 주님 앞에서 영원히 남는 존귀한 삶이 되기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너무 기본적인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계속 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모든 자랑들 다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